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군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댁에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댁에 계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지침을 내린 그 지침을 잘 따르신 분들이에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지 말라고, 나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를 쓰고 나오신 분들이고. 혹시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거긴 하지만 저런 소와의 싸움, 저런 거 좀 보시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사람이 참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저런 운동 경기가 저것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투, 링 안에다 사람들 가둬놓고 너네끼리 싸워봐. 이것도 좀 잔인한 경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렇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소는요, 투사와 일절을 벌이기 전에 이 투장 어느 모퉁이 한쪽 구석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다시 모으는데, 소만이 알고 있는 그 자리, 저 투장의 그 자리를 가리쳐서 스페인어로 퀘렌시아 이렇게 부른답니다. 퀘렌시아라고 하는 것은 피난 처, 안식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사가 소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서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구에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투장을 찾아서 이렇게 관찰하기도 했던 헤밍웨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밍웨이는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벌이는 소는요, 싸우다가 힘에 버거울 때에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안전하며 또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이 퀘렌시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투사는 소와 싸우기 이전에 소가 그곳으로, 그 퀘렌시아로 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투에서 유래된 이 퀘렌시아라는 말은요, 이제는 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쉼을 얻고 안식하여 힘을 다시 얻는다는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리조트 같은 데 광고하는 데 보면 저런 퀘렌시아라는 말을 좀 쓰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그 또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이 사회가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는 점점 더 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점점 힘이 빠지고 나약해지고 조그마한 어떤 공격에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악과 싸우다가 일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에 우리들이 다시 숨을 고르고 힘을 얻어 우리의 다름질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우리의 퀘렌시아, 그것은 어디일까요? 소들도 아는 그 퀘렌시아.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 없나요? 잘 모르시나요? 주무시고 나면 힘생기나요? 우리가 그곳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또는 그곳으로 가서 쉼을 얻는 것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힘을 얻어 능히 그들을 물리칠 우리의 힘을 얻는 그곳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 경제 대공황의 시기를 지날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이런 스피치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바로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는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5,000명 배불리 먹이신 사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6장 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날이 이미 어두워 밤이었는데 어찌된 이유였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때에 그 갈릴리 바다 위로 큰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하면서 물이 배 위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가 저 지형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분지라 산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든지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용서숨 치는, 그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도 또한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가는 동안에 수시로 만나게 되는 큰 바람과 큰 파도, 거친 파도, 이것들과 맞서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풍랑을 내치고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풍랑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 폰트가 지금 맞지 않아가지고 글씨가 좀 깨지는데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가요, 여기 청년 유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사람들은 한국에 살 때 이 민방위 훈련 많이 받아보셨죠? 재난 대비 훈련, 미국에서 허리케인 같은 거 올 때 그런 거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잘 대처를 할 수 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불시에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닥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곤경을 당하는 거 보면 저 사람 혹시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어떠한 풍랑도 막아지거나 면제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경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바람 불고 동일하게 비 오고 태풍 몰아치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그리스도인 집만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물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오히려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 시간에도 봤는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 아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이 세계 이렇게 칼날처럼 다가오는데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사는 악인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백성이 어떻게 산다고? 지금 악하게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지금 교만하다는 얘기죠. 기도하여,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산다고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백그라운드 든든하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의 현실과 이 말씀을 꼭 1대1로 대칭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꼭 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현실을 당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각성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만났으니까 또 특별히 이러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사실 전쟁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하여 마치 사투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들은 날마다 이런 살벌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이 바이러스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물러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또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대처하며 당황하지 않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항해해야 하는 것은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만 우리가 뭐 어부들만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바다에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인도 있고요. 우리 인생길에도 풍랑이 몰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대 얘기할까요? 그 시대에 이런 그 팝송 불렀어요. Sea of Heartbreak.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우리가 상심의 바다 이렇게 뭐 번역하기도 했는데 던 깁슨이 불렀던 거. 그게 뭐예요? 그 가사 내용의 한 구절 소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항구의 불빛은 나에게 비치지 않고 나는 바다에 표류하는 잃어버린 배 같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항해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려던 곳, 표대가 있는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 몰아닥칠지 모르는 풍랑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풍랑이 언제 어떻게 기습적으로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수시로 만나게 되는 큰 바람과 거친 파도, 이것들과 맞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19절 20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왜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이내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할 때, 그때는요, 그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우리가 가다가 그것도 밤 깜깜한데 막 파도 몰아치는데 거기에다가 유령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곤란한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 이 기록, 이 세 군데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들이 보여준 서로 대조적인 두 감정, 이들이 두려워할 때와 기뻐했을 때 이들이 처해진 상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때나 기뻐할 때 여전히 바다는 큰 바람이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셨을 때의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두려워하고 또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유령처럼 보이느냐,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유령처럼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기사를 다루는 이 세 개의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다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에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심으로 바람이 멎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토록 중요한 그 기록을 빼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가려는 대로 갔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기적으로만 이해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 표적은 바람을 멎게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것이 아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것이 될 것입니다. 풍랑이 멎었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셨을 때에 풍랑이 멎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그 기사를 다루는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록을 뺀 것이 과연 요한의 실수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특별히 이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느냐, 또 그 파도가 멎었느냐 라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 항상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이느냐 아니면 유령 같은 환경에 지배당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던 실체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순간 이들의 두려움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수시로 만나게 되는 이 큰 바람과 거친 파도, 이것들과 맞서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예수님을 풍랑 가운데에서 이제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이 영접이 뭔가요? 영접.
웰컴. 손님 영접한다 그럴 때 뭐래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인가요?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기 영접한다는 것을 이 NIV에는 take him into the boat. 그러니까 배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아니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나중에요, 요 예배 끝나고 제가 막 시켜가지고 아멘 하시긴 했는데 혹시 확신이 안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기도 새로 해야 돼요. 진짜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영접한 사람들과 그 영접받으신 예수님께서 한 공간에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가 모두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간혹 혹시 혼자서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매일 매 순간 그분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가지의 표적 중에 오늘 5번째 표적의 현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표적들의 공통점, 그게 뭔가요? 5번에 걸쳐서 제가 매번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은 제가 안 띄워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뜻이다. 아멘. 뭐가 있었나요? 기적 가운데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진정한 변화, 중생에 대해서 결국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이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고치셨어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시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오늘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참고적으로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이 심히 놀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를 6장 51절,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언제였나요? 지금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은 지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 저녁에 밤에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표적으로 미루어 지금 풍랑을 잠재우신 것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아직도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그분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셨고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가나에서 치료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것 봤다면,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분이 바다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만일 하늘을 날아오셔서 갈릴리 바닷물을 다 말리신다고 해도 이제 그것 때문에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사람들은 마음이 둔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 간혹.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매달리며 울부짖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때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주님은 간 곳 없고 이전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여전히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과 어느 한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필요할 때는 같이 계시다가 아니면 안 보이고, 이것은 영접한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나요? 이제 우리 이 항해하는 배의 키를 그분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다로 풍랑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가려던 곳, 그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험한 풍랑과 싸우다가 기진하였을 때에 우리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만의 크렌시아, 그곳은 어디입니까? 골프장이신가요? 침실에서 주무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스트레스 푸시나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크렌시아, 마귀가 아무리 길을 쓰고 공격해 온다고 해도 접근할 수 없는 강한 요새,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로 피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물리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환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이 때에 그분의 강하고 영원하신 팔로 우리의 몸을 숨기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피난처를 삼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듯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항해하는 바다 위로 큰 바람이 몰려와도, 파도가 몰아쳐도, 쓰나미가 닥쳐와도,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와도 우리 인생의 항로의 항해사이시며 우리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그 키를 쥐시고 계시는 한 예수님이 선장되시는 우리의 배는 마침내 모든 풍랑을 물리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환경은 분명 환난임이 분명합니다. 심한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환경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압도당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또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걸어왔던 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환경을 잘 넘어가게 하시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기시고 덮으셔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오게 가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팔, 주님의 팔, 능력의 팔, 그 팔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드릴 것을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를 낭만케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팔, 능력 있는 팔, 그 팔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 어느 환경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요동치 않고 능히 우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